오늘은 우리가 금요일마다 치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죠. 왜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냐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의 축복 속에서 전도자로 부르신 게 틀림이 없는데 치유가 안 되다 보니까 그것이 내 것이 안 된 상태가 너무 많았죠. 그게 내게 부담이 되기도 하고 나하고는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걸 향해 막 달려가는데 뭔가 막히기도 하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치유가 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죠. 근데 치유를 받아라 이 말도 맞지만 치유가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목을 뭐로 할까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좀 시급하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생각 치유거든요. 근데 생각 치유라고 얘기는 했지만 참 이것도 제가 단어를 쓰기가 제가 부족해서 정확한 단어를 찾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 응답과 인도 속에서 우리 귀한 전도자들하고 꼭 나눠야 될 그게 뭐냐 이걸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좀 무엇보다 참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참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큰 신앙생활을 했는데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근데 그런 얘기를 듣고 보고 이러면서 참 안 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오늘 저 혼자 그냥 예배를 놓고 뿐만 아니라 제 자신이 주님 앞에 좀 기도하면서 참 눈물이 난 게 좀 참 안타까운 게 참 많아요. 그래서 그걸 저는 뭐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싶으냐면 상태다. 특히 이게 수동의 상태다. 근데 한 번도 자기를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한 번도. 이게 이 수동의 상태에서 여러분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가 나를 못 바꿉니다. 상태가 바뀌어야 돼요. 상태가. 그래서 수동의 상태에는 아무리 응답을 받아도 응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하면 우리의 상태가 수동의 상태에서 능동의 상태로 바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수동의 상태에서 능동의 상태로. 그러니까 수동의 상태는 결국은 노예 아닙니까? 노예. 그래서 이거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처음부터 거짓말장애 살인한 자 이렇게 쭉 나오죠. 근데 실제로 자기 자신이 요 상태 속에 있다는 것을 거의 몰라요. 거의 모를 뿐더러 이게 무슨 말인지조차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시 말하면 수동의 상태에서는 끊임없이 뭐가 나오냐면 염려가 나와요. 염려를 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닌데 염려가 나와요. 염려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은 계속 염려가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염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환경의 염려, 미래에 대한 염려, 이게 염려가 계속 끊임없이 몰려오는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한 번도 마음 편하게, 행복하게, 기쁘게, 감사하게, 자유롭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렇게 재미있게 보내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행복하게처럼 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가지 않아요. 항상 염려 속에 머물러 있어요. 항상 두려움 속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걱정 속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자기는 그렇게 속에 살면서 이 염려를 없애고 두려움을 없애고 걱정을 없애는 쪽으로 계속 생각을 해왔다. 그러니까 긴장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수동의 상태에서는요, 여러분, 이게 나는 정직하게 살고 나는 바르게 살고 나는 최선을 다하게 살았지만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 거짓말 속에 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거짓말하고 있어요. 아니 나는 그렇게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데요.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이게 나도 모르게 거짓말 속에 살아요. 무슨 거짓말이냐? 괜찮은 것처럼 포장하고 산단 말이에요.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포장하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은 염려, 걱정을 해결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긴장하고 사는데 이게 긴장을 하는 것처럼 못 느낀단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 거의 포장하고 삽니다. 포장하고 살다 보니까 이게 답이 없어요. 답이. 자기는 한 번도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지. 스스로를 속이고 스스로를 포장하고 스스로를 위장하고 스스로를 어떻게 보면 지키려고 노력해온 거라면 지키려고. 이게 자기를 지키려고 노력해온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왜? 환경이 그러니까. 그래서 환경적으로 자기를 보호해 줄 데가 없기 때문에 울타리가 되어준 적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고 스스로 자기를 지키려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 뭡니까? 끊임없이 막 생각하고 노력해야 되죠. 근데 그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게 기도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게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게 은혜고 응답이고 기도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나도 모르게 무엇을 향하여 쫙 가느냐 하면 말씀 따라가는 것 같죠? 아니에요. 말씀을 못 들어요. 여러분,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이 안 들려요. 왜 말씀이 안 들린다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격이 들어가 버려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말씀만 픽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 인생이 말씀에 완전히 잠겨야 회복되거든요. 말씀에 사로잡혀야 역사 일어나는데 내게 필요한 말씀만 하나씩 픽업하기 때문에 희한하게 그 응답이 와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을 못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 뭐가 중요하냐면 이 사람들은요, 응답이 크게 육신 응답으로 와요. 자기가 원하는 기대치가 응답이 오면 응답인 줄 알아요. 그것도 물론 응답입니다. 하지만 그 응답은 일시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환경과 문제와 상황이 딱 벌어지면 뭐가 딱 튀어나오느냐? 불신앙이 튀어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불신앙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거 자세히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게 참 심각해요 지금. 얼마나 심각하냐? 이 수동의 상태를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는 거예요. 사단이 그러니 완전 갖고 놉니다. 이거를. 그래서 실제로 이 불신앙에 완전히 이게 감춰진 참 밑바닥에 있던 불신앙이 이게 확 치고 올라오죠. 자기도 모르게. 사실은 치고 올라와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수동의 상태에서 이 사람은 뭘 못 보느냐면 자기 스스로를 인지하지를 못해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 모릅니다. 내가 누군지 모릅니다. 인지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인지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의지하죠. 여러분 이해됩니까? 내가 내 스스로 인지를 못하니까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 말에 의지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한테 계속 연락해서 막 전화합니다. 왜 그러냐?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결단을, 이 사람은요, 결정장애가 있어요, 결정장애가. 결정을 마음대로 못해요. 누군가가 결정해 주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해주는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알아주는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는 사람을 따라간다니까요. 이게 사역자도 그렇게 따라가고 목사도 그렇게 따라가고 교회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이게 응답이 오겠어요? 문제가 생기겠어요? 참 안타깝죠. 더 심각한 건 뭐냐? 이 수동의 상태라는 걸 전혀 인지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 수동의 상태를 먼저 깨닫도록 계속 문제를 터뜨립니다. 그게 복인 거죠. 계속 문제를 터뜨립니다. 그래서 뭘로 바꾸시느냐? 나를 능동의 상태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죠. 그래서 능동의 상태가 와야 되는 거예요. 능동의 상태가 와야 일이 진행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아니에요. 그럼 언제 능동의 상태가 되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능동의 상태에 세 가지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세 가지 응답. 다른 거 아니에요. 간단한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이 능동의 상태에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뭡니까? 1장 3절 하나님 나라. 그리고 뭡니까? 1장 8절 성령의 충만함. 오직 성령. 이게 능동의 상태입니다. 여기에 되지 않으면 한 번도 제대로 능동의 상태로 못 들어갔더라고 보면 돼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보셨죠? 예,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항상 기뻐해라. 그게 능동입니다. 아니,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기뻐할 수 있다니까요. 항상 기뻐해라. 또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아니, 어떻게 계속 할 수 있다니까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염려 속에서 못하죠. 내가 거짓말 속에서 못하는 거예요, 이게. 또 뭡니까? 범사에 감사해라. 이게 될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아, 참 너무 많다. 은혜 받고 전도하고 사역하고 다 하는데 수동의 상태. 이게 지금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 제가요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딱 이렇게 불려가서 잘려 나갈 때 어떻게 될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말은요, 결국은 나는 판단 능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판단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난 판단 능력이 그때 없는 줄 몰랐다니까요. 근데 막상 내 인생에 가장 큰 위기가 딱 오니까요, 어떻게 내가 해석을 하고 어떻게 내가 이 대책을 세워야 될지 생각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 사실은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딤팅이를 씌워가지고 딱 당하고 나니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딱 되어 있는 거예요. 또 하나, 그 일 이후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교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근데 그 교회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어느 정도냐?
내가 이거를 진짜 이게 하나님에게 주셨구나 감사하다 이렇게 아니에요. 내가 늘 생각이 난 떠밀려 왔어. 이거 떠밀려 왔어. 그러니까 막판에 하나님이요 이걸 걷어가는데 진짜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뭘 알았냐? 나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상태구나.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내 것으로 받을 수 없는 상태구나. 이걸 여러분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그게. 그러고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고도 많은 세월이 지났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거의 한 10년 지나고 나니 그때 이제 완전하게 딱 무너지고 나니까 방법이 없잖아. 방법이 그리스도가 발견되고 나니까 성도들이요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수동의 상태에서는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율법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율법주의는 여러분 능동의 상태가 아니에요. 수동의 상태예요. 왜 율법주의가 수동의 상태냐면 내가 나를 지킬 수 없으니 틀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킬 수 없으니까 틀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수동의 상태에서는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주의는 뭡니까? 내가 나를 지킬 수 없으니 뭔가 새로운 내가 모르는 능력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인본주의는 뭡니까? 인본주의. 하나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 사람이라도 세상에도 의지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전부 수동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종교 요거 전부 수동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 속에 빠졌다는 것 자체가 이게 완전 수동이에요. 그래서 참 안타깝죠. 안 보이는 거예요. 뭐가 안 보이느냐? 예, 이게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조차도 인지를 못할 만큼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능동의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내가 안 되는구나. 여기 인지입니다. 내가 못하는구나. 여기 인지입니다. 요거는 불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진짜 안 되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내가 복음이 회복되기 복음으로 가야 되겠구나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인지하면 당장 나타나는 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진짜입니다. 인지하고 나면 깨닫는 게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모르고 있었구나. 이게 회개의 시작이에요. 다른 방법을 찾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네. 이게 회개 시작입니다. 그래서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인도하시고 여전히 나에게 역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안 믿고 있었다는 게 회개가 돼요. 그 회개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너무 미안하고 부끄럽고 나는 그전에는요 내가 죄 지은 거 가지고 미안하고 부끄러운데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의 상태가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고 그때 주시는 응답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일곱 렘넌트들은 전부 능동의 상태. 우리 교회가 이거 해야 됩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이 수동의 상태에 빠지는 습관과 사고와 생활 방식을 남겨주면 안 돼요. 그래서 부모는요 크게 잔소리 잘 안 하셔야 돼요. 아이들에게 한마디 던지는 것들이요 전부 각인됩니다. 근데 그게 특별히 여러분 율법, 신비주의, 인본주의 사상 속에 나도 모르게 물들게 만들어버리면 큰일 나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하게 회복하셔야 된다. 뭡니까? 그리스도 회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생각 안 바뀝니다. 상태가 절대로 안 바뀝니다. 자, 그리스도 회복했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그리스도 회복했다는 말은 내가 보인 거예요. 내가. 뭐가 보였습니까? 내 창세기 3장 뭡니까? 완전 타락. 다른 길이 없는,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내 영적 상태가 다 보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여야 돼요. 내 영적인 상태. 이게 보여야 돼요. 여기 여러분 진짜 보여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메시지를 늘 주니까 그냥 머리로 끄떡끄떡끄떡 하지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를 복음에서 만나야 돼요. 참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 치유는 여러분 기도 속에서 모든 게 회복되게 돼 있어요. 기도 속에서. 그래서 내 창세기 3장이 기도 속에서 절대적으로 딱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 이거는 보여야 됩니다. 이게 보여야 뭐가 보이느냐?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그리스도가 보이죠. 그렇죠. 이게 그냥 보인다는 표현하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이게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 놓고 여러분 봤을 때 집중이 필요한 거예요. 집중이.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 완전 뭡니까? 해답이요 응답이잖아요.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 여러분 영접입니다. 영접. 그러니까 보세요. 영접이 안 됐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진짜 참 안타깝죠. 영접이 안 된지 모른다니까요. 영접은 그냥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다. 맞아요. 맞는데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내 주인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아니 지금껏 주를 살아왔는데요. 아니라니까요. 주인이 안 돼요. 주인이.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져야 그때부터 깨달아집니다. 뭐가 깨달아집니까? 예,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살아계신 그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실제로 내게 체험되는 게 뭐냐면 성령입니다. 성령. 여러분 이 성령 이게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잖아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친히 이제는 역사하시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성령이 이해되어져야 뭐가 이해되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이해 안 되면 하나님 나라 이해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가 빛으로 이 빛이신 그리스도가 사실 어디 계십니까?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하신 게 뭐예요? 40일 동안 보이시고, 그렇죠? 나중에 뭐 하셨어요? 나중에 뭐 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셔서 어디 가셨어요? 어디 가셨어요? 하늘 보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지금. 그러면 스데반이 순교할 때 예수님이 스데반 옆에 계셨어요. 하늘 보자에서 우러러 보셨어요. 서서. 예수님은 위에 계신 거예요. 위에. 그러면 예수님은 위에 계신데 왜 내 안에 계시다고 얘기합니까? 성령이 역사하신다. 성령이 내 안에.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역사를 보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땅을 성령께서 통치하고 계신 거예요. 제3위 하나님 성령께서. 그래서 지금은 성령 말씀은 뭐냐? 성령이에요. 성령의 역사. 그럼 그리스도는요. 그래서 내가 네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
너는 죽고 간에 그리스도께서 할 수 있는 얘기가 뭐냐? 주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민감하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분명히 내가 죽으면 성령 보내주겠다. 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그때부터 뭐가 되느냐? 능동이 되는 거예요. 능동. 수동의 상태는요. 뭐로 머무르느냐? 자아로 머무르. 자아. 자아. 뭡니까 이게? 이고 자아. 근데 능동의 상태는 뭐냐?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축복이 와야 되는데 이걸 경험을 못 한다, 이거를. 전도자들은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체험하셔야 돼요.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냐? 성령을 보내주겠다. 너희를 잃어버리지 않겠다. 너희를 지키겠다. 인도하겠다. 역사하겠다. 흑암이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간 게 아니라 다른 걸 따라갔단 말이야. 다른 걸, 사람 말을 따라가고. 지금까지 자이든 타이든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 구원받고도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 너무 희미하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전혀 깜깜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때부터 뭐가 되느냐? 예배가 돼요, 예배. 참 예배 회복입니다. 참 예배 회복. 그래서 여러분, 이 과정이 참 중요합니다. 참 예배 회복. 그럼 뭡니까? 참 예배 회복된 사람 뭐 회복돼요? 참 기도 회복. 그렇죠. 그러면 드디어 여러분 뭐가 회복됩니까? 참 전도 회복. 이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쉽게 말하면 내 모든 나의 만남과 일이 응답으로 다 보이지. 전도는 뭡니까? 진짜 응답을 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응답 말고 내 소원 성취 말고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응답들이 계속 온단 말이에요, 이게. 이게 이해 안 되면 질문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답이 딱 나면 진짜 예배 회복됩니다. 요한복음 4장 몇 절입니까? 24절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진리와 영으로 예배할지니라. 누구한테 얘기해? 수가성 여인한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이 뭐라고 하셨는데요? 예배를 몰라서요, 예배를.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발견할 때부터 예배가 회복돼요. 예배가 회복된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이 기가 막히게 내게 임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탁탁 주는 거 있죠. 그게 성령의 인도예요. 내가 막 성령 인도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사실. 주의 성령은 하나님은 완벽하게 인도해 가신다니까요. 우리 김전 집사 있지만 효성이 태어나기 한 달 전에 자기는 그냥 잠이 안 와가지고 집중했어요. 잠이 안 오니까 뭐 해야 되지? 그냥 말씀 한번 녹취 한번 해보자. 그거 잠 안 오니까 그냥 녹취 한번 해보자. 밤새도록 녹취한 거예요. 밤새도록. 메시지 몇 개 들었겠어요? 1시간에 한 개씩 듣는다 치고 5개, 6개 들었겠죠. 5개, 6개를 전부 녹취한 거예요. 얼마큼 했냐? 한 달 한 거예요, 한 달. 생각해 보세요. 그게 자기 힘이에요? 그 이후에 저를 만났어요. 우리 저기 누굽니까? 준호가 저보고 목사님, 아이 태어나는데 태어나기 전에 예배 한번 드려주세요. 그래, 알았다. 언제 할까? 내 격리가 언제 끝나니까 격리 끝나는 날 하자. 그때가 월요일인가 화요일이에요. 그래, 하자. 그래서 갔는데 나는 그 전에 우리 솔직히 김전 집사 깨닫겠나 싶었거든요. 왜? 그 전에 내가 만난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예배는 드려야 되겠는데 내가 말씀을 준비해 가는데, 준비할 말씀이 안 떠오르는 거야, 이게. 내가 말씀을 준비해 가는데, 목사가 어디 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말씀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대충 이 정도 이런 메시지가 와야 되겠다. 그러고 갔는데 우리 김재현 집사가 자기가 한 달 동안 집중하면서 한 은혜 받은 것들을 쭉 내놓는데요. 내게 뭐가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감동으로 계속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그래서 그때 뭐 했냐? 이제는 네 영적 상태를 가르쳐줄 사람 없다. 그 교회에서는 너를 못 가르쳐준다. 너에게 이 사역이 되도록 사역자 뭐 없다. 그래서 내가 분명하게 얘기한다. 정말로 네가 결단 내릴 때가 됐다. 그래서 내가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런데 준호 보고 얘기했지. 준호 이럴 것이다. 우리 김재현 집사가 준호한테 얘기했어요. 뭐냐? 교회 옮기겠다고. 그게요, 여러분, 우리 김재현 집사가 막 인도받으려고 막 몸부림치고 막 이래저래 계획 세우고 아니라니까, 이게. 답이 나니 응답이 오는 거잖아요. 당연하게 오는 응답이에요, 당연하게. 이게 와야 능동의 상태로 가는 거예요. 우리 백상호 집사,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저기 누굽니까? 우리 하태진 집사 보고 그랬거든. 하태진 집사 정시기도가 안 되고 집중이 안 되면 1시간 집중해라. 2분 집중해라. 2분 집중. 2분 집중 어떻게 하냐? 1시간 58분 동안 일하고 2분은 집중하고 58분 일하고 2분은 집중하고 58분 일하고 2분은 집중. 이렇게 살아라. 근데 요 얘기를 메시지 속에 내가 하다 보니까 백상호 집사 그걸 딱 물었어요. 물고 뭐하냐? 자기가 실천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집중이 잘 안 되니 1시간 집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1시간마다 알람을 켜놓고 자기 혼자서, 물론 100% 했겠습니까? 사람이 100% 됩니까? 그 중심이다, 그 중심. 딱 해가지고 자기가요, 하다 보니까 내보고 딱 연락이 온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 내가 복음을 모르는 것 같아요. 집중하다 보니까 깨달아진 거예요. 내가 복음을 모르는구나. 희한하죠. 그때 제 마음에 무슨 믿음이 왔냐? 치유되겠다. 참 희한하죠. 그때 내 마음에 믿음이 오더라니까. 왜? 그 깨달음을 주신 성령과 내 안의 성령이 똑같잖아요. 그때부터 백집사가 치유되어져 가기 시작하는데, 그 치유될 때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으로 뭘 해보겠습니까? 예배. 기가 막히죠. 예배 회복한 거예요. 예배. 쉽게 말하면 이번에도 우리 백상호 집사 새벽마다 녹취하거든요. 새벽기도마다 녹취하거든. 새벽기도 메시지가 뭐 뛰어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면 제 메시지에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중심 보고 하나님이 역사해버리는 거예요. 뛰어난 메시지가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목회자의 능력으로 여러분 체험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진짜 중심을 담아 집중하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체험하라니까. 수동의 상태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더 이상 여기 머물면 안 돼요. 어떤 은혜를 받아도 흑암이 역사합니다. 어떤 응답을 받아도 그건 거짓말이에요. 진짜 빈 겁니다. 비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백집사가 뭡니까? 녹취하면서 드디어 어떻게 됩니까? 예, 아이들하고 포럼도 되고, 아내하고도 포럼이 되고, 예, 자기도 모르게 현장에서 기회만 되면 전도하기 시작하고. 뭐가 바뀐 거예요? 진짜 기도가 회복된 거예요. 진짜 기도는 뭐냐? 능동입니다. 내가 뭐 해야 되겠구나. 탐나잖아요.
내가 코로나 딱 만나가지고 3월 달에, 진짜, 우버도 못하지요. 예. 그렇다고 비대면이니까 교회도 못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진짜 중요한, 나는 별거 한 거 없다니까요. 별거 한 거 없어요. 그 시간표 너무 정확하게. 그 응답이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겁니다. 참 기도.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요, 수동으로 빠지지 않아요. 몰라서, 염려, 생각의 사람은 수동에 빠져요. 원래 수동의 상태니까. 그러면 뭐냐? 모든 것이 응답이 돼요.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응답이라니까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그게 전도잖아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일이다. 그게 전도잖아요. 그러니 늘 주도권을 가져가잖아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한 번을 안 해봤다. 한 번을. 뭘 제대로 되는 집중 속으로 못 들어가 봤다. 한 번을. 세 번째 뭡니까? 예. 오직 성령이잖아요. 오직. 그렇죠. 오직 성령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이유 없는 거예요. 이유. 다른 이유 없습니다. 이유 있습니까? 사는 이유 있습니까? 우리 석훈이하고 여준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청년들은 결혼할 때요. 이유 진짜 결혼할 때 여러분 다른 이유 싹 다 버리세요. 필요 없습니다. 그거. 행복한 가정 웃긴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없어요. 내가 행복해야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뭐로 행복합니까? 뭐 둘이 남편하고 둘이 마음 먹고 막 이렇게 없어요. 그런 거. 이유 없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세상적, 육신적, 내 중심적 이유 없어야 돼요. 마가다라방에 성령이 왜 임합니까? 이유를 가지지 않은 사람이 모인 거예요. 오직 성령. 두 번째 뭡니까? 진짜 이유를 찾은 거예요. 왜 먹어야 되느냐? 왜 살아야 되느냐? 왜 결혼해야 되느냐? 왜 이래야 되느냐? 왜 자녀를 낳아야 되느냐? 왜 키워야 되느냐? 왜 운동해야 되느냐? 왜를 아는 사람들이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제대로 인지한 사람들이에요.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내가 왜 먹어야 됩니까? 이거를. 왕이여 절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왜 절해야 됩니까? 마가다락방에 왜 모였습니까? 이유를 아는 사람들, 이유를 아는 사람들. 왜 내 자녀에게 언약 심어야 됩니까? 이유를 아는 사람들. 그렇죠? 여러분 이 축복을 반드시 누려야 됩니다. 살아야 되는 이유. 그게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 정말 한다면, 여러분 진짜 한다면 됩니다. 그게 뭐죠? 일심, 전심, 지속입니다. 진짜 한다면 됩니다. 진짜 하는 사람은 어려움이 와도 합니다. 진짜 하는 사람은 포기할 때도 합니다. 진짜 하는 사람은 죽을 만큼 해도 합니다. 그렇죠. 그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진짜 할 사람이에요. 진짜. 그게 오직입니다. 진짜 하겠냐?
거의 이거 안 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놓고 하지 진짜 안 한답니다. 안 한다니까요. 진짜 할 수 있는 능력 없어요. 진짜 하겠냐? 여러분 우리 아이를 놓고 아이를 키울 때요. 진짜 제대로 키우세요. 진짜 하겠냐? 화날 때 많습니다. 짜증날 때 많아요. 진짜 하세요. 여러분 인생 유 목사님이 편집, 설계, 디자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진짜 하세요. 진짜. 어느 정도냐? 내 80년 인생 설계가 나올 만큼 하세요. 여러분 능동의 상태는 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능동의 상태는 담난 상태거든요. 능동의 상태는 내가 주도권을 가진 상태거든요. 그렇죠? 능동의 상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제대로 인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능동의 상태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상태예요. 그래서 일곱 렘넌트들은 전부 능동으로 받았어요. 아니 요셉은 노예로 끌려갔는데 아니에요. 요셉은 노예로 끌려가는 줄 알고 갔어요. 왜 가는지 알고 갔어요. 다윗은 목동 생활을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목동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충만하게 그 임재를 확실하게 그리스도 언약을 분명하게 붙잡을 만큼 확실하게 체험했어요. 그게 능동입니다. 그걸 모른다니까요. 예, 그게 능동이에요. 여러분 그만큼 와야 돼요. 사실은 그 정도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당연한 축복입니다. 그게 그만큼 당연하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참 안타깝죠? 해보다가 안 합니다. 천만의 말씀 당연한 겁니다. 창세기 3장에 태어난 사람은 능동일 수 없어 전부 수동입니다. 얼마나 깊이 있느냐 얕게 있느냐 문제지 전부 수동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아니면 능동으로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능동으로 갈 수 없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완전 노예예요. 노예. 그래서 하나님이 문제를 팍 터뜨린 이유는 뭐냐? 완전 나를 뒤집는 역사가 벌어지다. 그게 감사한 거죠. 여러분 은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능동의 상태가 오면 여러분 나도 모르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영. 흑암이 무너집니다. 흑암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전혀 흑암이 나를 이길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여유 있고 얼마나 평안합니까 이게. 그러니 다른 데 염려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 살려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축복을 가진 사람만이 237 교회 현장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치유가 목적이 아니에요. 치유될 수밖에 없는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치유받으라고 막 몸부림치지 마시고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요. 깊은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는 기도 속으로. 그래서 여러분 시간 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제발. 우리 저기 누굽니까? 저기 이지영 집사가 3일 단식했더라고. 단식 3일을. 근데 왜 단식했느냐? 집중하고 싶은데 평소에 너무 많이 먹어서 집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얘기하더라고. 자기 고백이니까 3일 단식하는데요. 배가 고프더래요. 그동안 얼마나 먹었는지. 축적된 게 너무 많아가지고 배가 고픈 거야 이게. 근데 너무 편하고 여유롭고 집중이 되고 감사하고 자기가 보이더래 자기가. 해보세요. 안 하고 있다니까요.
조금만 여러분 집중하면 되는데 안 하고 있다니까요. 문제만 조금 해결되면 숨이 좀 쉴만할 것 같으면 안 해요. 하나님이 꼭 죽을 만큼 보내야 그냥. 그게 인간인지도 모릅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정말 능동의 상태를 꼭 회복하셔야 돼요. 이게 회복되면 끝나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면 저하고 동력자예요. 동력자. 로마서 16장에 나오잖아요. 동력자, 보호자, 친척, 사랑하는 자. 그렇죠. 식주인. 이게 뭐냐? 전부 능동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추종자들이 아니에요. 더 이상. 바울을 돕는, 바울과 함께 세계복음할 동력자단 말이에요. 그게 능동의 상태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 로마서를 썼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실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실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은 사건을 터뜨리고 문제를 터뜨리고 정치를 바꾸고 시대를 바꾸어서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킬 걸음을 걸어가게 하실 수밖에 없지요. 우리 청년들이 난 너무 아까워요. 너무 안타깝고 너무 아깝고 허송세월 너무 많이 쓸데없는데 너무 많이 희생하고 결국은 뭐냐? 하나님 없다고 던지고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그거 생각하면요 진짜 눈물 나요. 눈물 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장난칠 수 없는 인생인데 여러분 진짜입니다. 능동의 상태 회복하는 거 이게 전부 다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거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거 딱 마치면 바로 마치겠습니다. 뭐 좀 들어가서 뭐 해봐야 별 소용없어요. 여러분 혼자서 유튜브로 찬양을 딱 들으시든지 나만의 찬양을 딱 트시고 적어도 30분은 기도하세요. 적어도 30분. 내가 눈 딱 감고 30분 지났는데 이게 잠깐이어야 돼요. 사실. 눈 뜨면 1분 지났고 눈 딱 기도하다 5분 이거 기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좀 깊이 기도해. 눈 감고 기도했는데 30분 지나 있고 1시간 지나 있고 이 정도의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발 부탁합니다. 우리 하나선교교회 전도자들은 진짜 깊은 기도 체험하셔야 돼요. 얼만큼? 교회 살리고 지역 살리고 시대 살릴 만큼. 복음은 여러분 회복되었습니다. 기도가 안 돼서 이 상태로 가는 거예요. 수동의 상태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꼭 제 말씀 꼭 명심하시고 혼자 있는 사람들 특히 여러분 딱 끄고 그냥 딴짓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요 예배만 딱 끝나면 게임하러 가버리고 예배만 딱 끝나버리면 전 유튜브 하고 있고 저거 한테 집 박을 수도 없고 때릴 수도 없고 진짜 그러지 마시고 딱 예배 끝나고 좀 묵상을 조금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하고 실제로 소통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더 이상 수동의 상태로 머물리지 않고 능동의 상태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역사하심이 더 이상 수동에 머물지 않고 능동의 상태로 세계복음화 그 언약 이룰 우리 귀한 전도자들, 우리 모든 하나 성교계 성도들, 그리고 현장에 숨겨진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